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이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복음의 종교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이 무엇인가는 좀 알아야죠. 복음이 뭔가는 좀 알아야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고 나는 그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다들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가볍게 하는 소식, 이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이 말을 나중에 이제 설교 마칠 때 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개념은 알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건 알아.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복음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기쁘고 가벼워져야 되고 그런 행복해야 되는데 늘 무거워. 늘 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늘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늘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개념은, 복음에 대한 개념은 기쁘고 가볍고 복된 소식이고,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실제 생활은 무겁고 스트레스되고 부담되고 그래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성경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 알아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복음자로 끝나 있으니까 복음서라는 걸 알지요. 그렇다면 성경 66권 전체를 읽었을 때도 기뻐야 되지만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 무조건 좋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기뻐야 돼요. 과연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복음서를 읽으면 정말 가벼워질 수 있는가? 오늘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한 글자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인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에 있는 인류를, 사람들을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책,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배운 바에 의하면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아왔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단절되어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획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완성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목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거나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거나 신기한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셨지요.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목적을 완성하셨지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를 없애주셨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지금 설명드린 이 짤막한 이 이야기가 복음일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며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조건을 제시하거나 의무사항을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복음서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자라고 말씀드리면 표현하면 자꾸만 그 오해가 깊어져서 원어로 말씀드리면 원어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배워야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죠. 학생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를 했었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4장에 기록되어 있었다. 4장에 기록되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마귀하고 한판 붙으시는 거였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마귀의 3가지 시험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사역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데리고 가서 마귀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오셨고 그 목적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 중에 가장 첫 번째 계획이 죄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 마귀, 그 사탄을 대항하는 것, 그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획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다.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마귀에게 끌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절대로 마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을 당하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일, 가장 먼저 완성해야 되는 일,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상대, 죄. 그렇지? 강조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그 마귀하고 먼저 한판 붙으시는 거죠. 자, 목적이 설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인류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방법,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로 사지선다형으로 제안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방법, 첫 번째, 죄가 있으면 죄의 눈을 좀 피해가지고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야, 니네 죄에서 나와야 돼. 니네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 니네 죄를 끊어내야 돼. 라고 열심히 설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긴 하겠죠.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1번, 죄를 피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몰래 구원해 낼 수 있는 방법이 1번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할 때 1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죄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약에 싸움이 붙을 것 같다. 그럼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면 가능하잖아요. 상대방의 약점도 알려주고, 상대방의 주특기도 알려주고. 예, 두 번째 방법,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 쟤네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쟤네들은 할 수 있을 거야.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 사람들의 상태나 사람들의 능력은 따지지 않고 일단 죄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방법을 제가 설명드려 봤습니다.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1, 2, 3, 4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몇 번이요? 4번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되어 있는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압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모세가 바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몰래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강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방법,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애굽의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병사훈련, 군사훈련을 가르치시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막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모세가 그렇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죠.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오히려 사람들은 몰라요. 세 번째, 모세가 애굽 그 성문 밖에서 기다려요. 쟤네들이 나올 때까지. 늙어 죽어도 한 서너 번은 늙어 죽었을 거예요. 안 나와요. 몰라요. 모세가 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우두머리에게 가는 거예요. 우두머리에게 가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야! 우두머리에 가서 야, 제발 우리 백성들을 뭐 어떻게 그러면 거래를 하자.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그 우두머리에게 가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는 이제 압제 그만해라. 넌 압제 끝났다.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방법은 안 될까요?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고 설득해서는 왜 안 될까요? 필요를 모르니까요. 400년 넘게 종살이로 살아서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설득하는 방법은 불가능해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요?
능력을 키워준다고요? 아니요. 필요를 모르는데 왜 훈련을 받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왜 그 방법을 설명을 들어요? 설명 자체를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줘요? 탈출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데 언제 탈출을 해요?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방법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두머리에게 가는 거예요. 우두머리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먼저 그 죄의 권세의 우두머리 마귀에게 가셔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죠. 야, 회개하라. 너의 방향을 바꾸라. 너의 다스림은 끝났다. 회개하라. 왜? 내가 천국을 가져왔으니까. 그 선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인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써있다고 읽어드렸었죠. 그런데 그 전파하여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선포하다, 발표하다, 공지하다, 이게 더 바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리소라는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 제일 우두머리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후에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설명? 아니요. 그 설명이 이제 필요 없죠. 죄를 끝냈으니까. 두 번째, 죄에서 나와야 될 조건. 너는 이 조건을 갖추면 죄에서 해방받을, 이런 조건을 제시하실 필요가 없죠. 왜?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으신 후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를? 죄의 문제는 끝났어.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끝내놨어. 이 설명들이 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가르치실 거예요. 몰랐으니까 가르쳐야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어놨으니까 이 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지요. 복습을 약간 겸해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설득해서 이해 못합니다. 사람에게 방법을 제안해서 그 방법 감당 못합니다. 필요성도 모릅니다. 기다려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필요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려서 가능성이 0%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안하시거나 필요를 말씀하시거나, 야, 니네들 이것 좀 해봐. 내가 요만큼까지 했으니까 니네가 죄에서 해결받으려면, 해방받으려면 요만큼은 니네가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사람들이 그 해결하신, 완결하신 그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 가르치시는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로 마태복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 은혜를 받기 위한 비법,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비결, 그런 내용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이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민이 오늘 안 왔지만 동민이 장난감 중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크레인? 포크레인 아시죠? 리모컨만 딱 조절하면 그냥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긍긍긍긍 거리면서 막 가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이 움직이더라고요. 뭘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자, 동민이 장난감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은 이미 공장에서 완성돼서 나왔죠. 이미 모든 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로 나온 거예요. 동민이는 그 장난감을 움직이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민이는 그 장난감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장난감이 나에게 왔으면 그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 장난감은 이미 내 거야. 장난감이 움직여지는 능력 내 거야. 장난감의 재료 다 내 거예요. 내 거가 됐어 일단. 그러니까 그 장난감에 대한 재료를 고민할 필요가 동민이에게는 없어요. 그 장난감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면 장난감 안에는 설명서가 하나 있어요. 그 재료를 구하는 방법, 이 재료는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뭐를 합성하고 뭐를 녹여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포크레인이 주걱이라 그래요? 그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관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 관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담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서에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가 만약에 이 포크레인을 앞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그 움직이려면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고, 모터도 만들어야 되고, 네가 할 게 너무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장난감의 설명서에는 이거 눌러 그러면 간다. 이거 눌러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 요거 누르면 정지한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내용만 배우면 된다고요. 그 내용만. 동민이에게는 포크레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선물 받기 전에는 포크레인이 뭔지도 몰라요. 포크레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합니까? 아니요. 그걸 갖고 놀 생각만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은혜는 받은 거니까.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는 방법만 알면 된다고요. 누리는 방법만. 그 누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참 친숙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이면 친숙한 내용일수록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무슨 복? 팔복. 팔복이라는 산상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 중에서 가르치시는 교훈 중에서,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팔복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손에 들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뭐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뭇을 받을 것이며, 이런 구조로 8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려면 팔복이 아닙니다. 한번 손가락을 들고 세보세요. 같이 한번 손가락 펴세요. 잘 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개. 애통한 자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3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몇 개? 4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5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6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7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개.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몇 개? 9개요. 9개. 짧은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8개라고 그래요. 팔복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표현하려면 몇 복? 9복이 맞는 거예요. 9복이. 물론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구조가 약간 다르대요. 그래서 빼놨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편하게 볼 때 복이 있나니 이 말이 9번 나오니까 구복이 돼야 돼요. 구복이. 자, 본문을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국을 갖게 하는 조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안 돼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서 무얼 바래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부터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설명하는 내용만 등장할 겁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릴 때 제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어떻게 학교에서 세미나하는 과목이 예수님의 비유, 또 예수님의 지혜문학,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문학, 이거에 대해서 2과목을 배우는데요. 어쨌든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조건과 결과 또는 상급,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조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조건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과, 상급을 설명하는 구조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욕심, 우리의 관점을 다 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좀 어색하죠? 지금 제가 서론에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뭐예요? 조건이 나와서는 안 된다.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만 나와야 된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분들,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시고 또 구석에 골방에 처박혀서 골방에 앉으셔서 성경만 연구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성서학자다라고 말하죠. 성서학자분들이 주장하는 구조는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과 그 선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론 비슷한 건데, 이거 먼저 하나님의 선언이 앞에 등장하고 그 뒤에는 그 선언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어가 번역돼서 우리에게 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분명하고 정확한데 그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모자라게 한다거나 조금 실수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혼자서 설교하는 사람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요 본문을 다른 번역본들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젯밤에는 올려놨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9가지 번역본을 올려놨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번역본들 한 7개, 그리고 7개?
영어로 된 번역본 한 2~3개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올려놨었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께서 영어 번역본 중에 이게 괜찮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하나 더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10가지로 올렸습니다. 다른 번역본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이 성경에는 이렇게 보는구나, 해석을 좀 다르게 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비교가 되고 어떤 게 맞는지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딱 한 권 이것도 잘 안 읽으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제가 오늘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이게 3절부터 12절까지 제일 앞부분에 단어가 다 써있어요. 마카리오이. 헬라어로 보면 제일 앞에 그 단어가 쭉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봤어요. 전부 다 blessed라는 단어로 앞에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순이 좀 바뀌었죠. 복이 있나니가 뒤로 가 있어요. 중간으로.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 이제 격이 바뀌어가지고 마카리오이라고 써 있는 건데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복된, 행복한, 복을 받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한 사람으로 제일 앞에 기록된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내용들, 그 설명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장 속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써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좀 우리가 읽었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장을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복되도다. 일단 그거 먼저 선포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발표한 후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오해를 좀 푸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려보죠.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과 결과, 아니면 조건과 상급이라는 구조로 이해를 하려면 일단 조건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조건이라면 얼만큼 가난해져야 가난한데 통과가 되는 건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조건이 되려면 얼만큼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는 합격. 이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심령이 가난한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중에 7단계 정도는 되어야 네가 합격. 이게 제한이 돼야 돼요. 이걸 조건으로 얘기하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분이 그 기준을 먼저 제한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조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얼만큼 가난해져야 돼? 저 사람만큼? 이 사람만큼? 나만큼? 그 정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왜 없을까요? 조건이 아니니까. 두 번째, 조건을 제안하려면, 어떤 상대에게 조건을 제시하려면 그 상대방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열심히 노력하면 통과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따져보고 조건을 제시해야지요. 대상의 능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이 생각 안 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이렇게 시킨 계모. 무슨 얘기죠? 콩쥐팥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제 머리가 이래요. 콩쥐팥쥐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밑은 빠져 있어요. 항아리에 밑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콩쥐한테 얘기하죠. 야, 너 그 파티에 가고 싶으면, 그 잔치에 가고 싶으면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와라. 기준은 있어요. 물은 가득 채워진, 물이 가득 차면 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물만 가득 채우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요것만 하면 파티에 가도 돼. 라는 조건이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이 없어, 항아리가. 물을 채울 수 있다, 없다? 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다? 아니면 못 가게 하려는 계략이다?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조건을 제시하려면 그 조건을 완성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어야죠. 그 조건이 있어야만 완성되어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건이지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강조했다시피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과 목표, 조건과 결과, 조건과 상급으로 읽으려면 이렇게 풀어서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만약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얘기가 돼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경 원래 본문에 보면 마카리오이, 복된 사람, 복되다 라는 것을 이미 제일 앞에 선포를 하고 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왜? 조건이 아니니까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blessed,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어요. 못 믿겠다면 홈페이지를 열어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blessed. 복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조건과 상급, 이거 말고 하나님의 선언과 설명, 이 구조로 성경을 이해를 한다면, 읽어본다면 3절부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이승호 목사의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4절. 복을 받은 사람은 슬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5절. 복을 받은 사람은 온유할 수 있다. 그들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6절. 복을 받은 사람은 의로울 수 있다. 그들은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7절. 복을 받은 사람은 자비로울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8절.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9절, 복을 받은 사람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10절, 복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11절, 복을 받은 사람은 조롱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아픔을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대가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조건과 상급으로 이해를 하면서 읽었다 칩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읽었다 칩시다. 그 여러 가지, 그 8가지, 9가지 조건들을 읽으시면 마음이 가벼워지십니까? 그 8가지, 9가지 조건들을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십니까? 즐거워지십니까? 조건들을 8가지, 9가지 조건들을 받고 나면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왠지 그 내용을, 조건들을 읽기만 해도 즐겁고 읽기만 해도 감격이 되고 읽기만 해도 감사가 나타나고 행복해지고 왠지 가벼워지고. 그러십니까? 복음서인데 8가지, 9가지 조건을 받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가만히 있어봐.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다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숙제가 있구나.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쉽지 않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에는 절대로 조건이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도 조건이 제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끊어내버리신, 오히려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듣고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마태복음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율법만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율법만 배웠어요. 그러니 나는 율법을, 남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켜내서 나는 천국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면 그 사람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겨내야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죠. 남들을 이겨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남들보다 선하다는 것을 밝혀내야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당하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애를 쓰면 남들 때문에 내가 다 당하니까. 그러면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거나 정직하거나 화평을 만들어내거나 온유하거나 오래 참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화평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제는. 왜? 죄가 해결됐으니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져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온유해져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남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왜? 너는 천국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자비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이미 은혜의 원리로 복을 주셔서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들어야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그래야 복음 아닙니까?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을 받고 필요를 배워서 방법을 들어서
그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미완성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은혜의 원리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성도입니다. 완성하신 성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조건이면, 조건과 상급이면, 이걸 이루어내야 이걸 받을 수 있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를 선언해 주시고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요.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해놨을까요? 뻔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가 받은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회복된 성도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복음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가시면서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어가시고 배우시면서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아니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